전능하시는 영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보호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불러주신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눈에서 가깝게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드시
아름다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다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롭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배를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세상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배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아름다우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세상에 흩어졌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실 때에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장 찬송합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아멘.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생업이나 삶의 자리에서는 늘 그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고 삶이 되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기지 못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또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힘들게 하시나 하는 오해도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니 사람들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또 고통스러울 때 털어놓을 수 없어서 또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든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은 치료하시고 약한 믿음은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입술로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꿈이 많고 연약하지만 또 의지가 약하여서 늘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늘 무기력한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부의 환경이 신앙생활하기에 어렵다 핑계대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서 사람들이 힘들다 답답하다 어렵다 하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그에 동조하고 따라가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이는 장애물들, 또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이 나라의 공의와 국가, 펴지는 문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마음의 죄책감도 마음의 불편한 감정도 이 시간에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지난날에 잘못된 것, 좋지 않은 판단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여기서 다 안전하고 새 마음으로 새 힘으로 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2번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키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펴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땅과 바다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김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 없는 말과 행동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혼란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호하심 속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계절의 변화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있는 탐욕들을 제거시키어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324면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다 듣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시며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위 또 장마 같이 겹치면서 여름이 좀 나기가 힘들구나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건강할 때는 감사를 별로 안 하죠. 아프고 또 힘들고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감사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의 작가로 또 정신과 의사로 정신분석학자로 일하는 모건 스카펫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심리와 예수 믿고 나서는 영성에 대한 글도 많이 썼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끝나지 않는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구나.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여러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쉽게 찾아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답니다. 우리의 육체가 시간이 되면 자꾸 노화되죠. 노화되면 성장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성장이 멈추면 이제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숙해지는 것이 늘 더디거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맞서려면 두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성숙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영적으로 성장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용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허락을 안 했는데 내 집에 들어와서 내 화단에 들어와서 꽃을 꺾으면 화가 나죠. 이걸 지리적인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화가 납니다. 이걸 심리적인 영역이라고 그래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비난을 하면 화가 납니다. 이건 종교적인 영역이고 자신의 이념을 생각을 비방할 때도 화가 납니다. 이걸 이념적인 영역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즐거운 일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괴롭고 힘든 일이 더 많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인생이 고난 없이 순탄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괴로움도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고난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는 이 세상에 평화가 없다 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 그릇된 생각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을 통하여서 더 단단해지고 마음이 강해지는, 믿음이 강해지는 경험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는 지금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를 돌이켜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고난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내가 곤고할 때 화단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사해 주소서. 다윗은 자신이 외롭고 괴로운 때 이 고난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욕심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가인 몽테뉴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의 산물인데 이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의지를 단련시키는 시금석을 갖게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또 어떤 일에 책임감을 갖고 또 창의력을 가지려고 할 때는 항상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 고통이 기쁨을 주기도 한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잖아요. 안 맞으니까 서로 맞춰가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을 이렇게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라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일꾼들은 세상에 필요한 물질을 얻는 데 사용하지만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 이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게 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다 내가 필요하고 또 언제든지 나를 위로하고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상처받고 힘들 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회의도 들기도 하고 많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이 고난, 괴로움을 정말 내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이 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꾼 되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받는 이 괴로움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하는 말을 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면 상처를 받아요. 그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이 있어도 그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괴로움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가 괴롭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유쾌하게 여기지 못하고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미에서는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잘되게 하는 것에 대해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고난을 당할 때고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힘들었던 것이 나한테는 큰 유익이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라는 분이 그래서 이 사람의 환난 자체가 곧 길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이 고난 자체가 길인데 그 길에는
환난의 길에는 진리의 길이 있다. 그러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된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말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 위해서 겪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많은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로 채우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 괴로움을 감당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육체로 괴로움을 감당하겠다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신비를,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지 않으니까 나만 보이고 그리스도가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었느냐?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으면 화낼 필요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 고난이나 괴로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왜 보기를 원하시느냐?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쫓겨났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죄가 사람들 속에는 원죄로 남아있어요.
원죄로 남아 있어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빨리 받아들입니다. 안 가르쳐줘도 죄는 그냥 막 계속해서 더 불어나요. 거짓말도 더 많아지고.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난 분명히 저걸 욕을 안 가르쳐줬는데 어디서 친구들이 욕하는 걸 듣고 와서 막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습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는 원죄라고 하는 게 있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거 왜 반항하겠습니까? 거부하는 영이 있으니까. 나는 순종하라고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꾸 부정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학 분석학자인 스카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은 게으름 때문이라. 이 게으름이 어떤 게으름이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게으름. 내가 위험에 당했을 때,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뱀이 사탄이 나한테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지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된다는데 안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지 않는 거, 이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물어봤다면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이익이 날 것 같고 자기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이 일을 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하면은 하나님 원망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실패하고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원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얻어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기뻐하라 즐거워라 하는데 말씀 우리가 듣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셔서 부르시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 안에 하나님의 많은 보화를 발견하고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비밀의 영광을 어떻게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전하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 주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뭐냐면 우리에게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직분,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말씀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지도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지 않으면 여기서 늘 변질이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서 이게 사업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청지기 역할을 충실하지 못하면 사명이 생계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생계의 수단으로 하면 안 되는데 생계의 수단으로 여기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느냐? 교회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한데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비밀을 아는 건 너희에게는 열려있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열려있지 않았어. 그래서 비유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할 때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 이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은혜로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는 열려있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지만 사람들한테는 그게 닫혀 있어요. 이어른 교수가 그런 말 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세상에 여러 책들을 많이 읽고 많은 공부를 했는데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은 다 암호같이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암호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이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믿게 되니까 이제 자신의 모든 지식을 다 수정하면서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은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면 충성함, 다시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삶이 실제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사실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구나. 말씀이 살아있는 역동성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변화될 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27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 구원을 받는데 누가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일꾼, 교회 일꾼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에 다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는데 그 섭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풍성하게 전파되고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풍성하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강한 일꾼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 약한 점들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의 연륜이 좀 있고 믿음이 더 강하다 하면 약한 사람들을 늘 도와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곁에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하고 말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하는데 이 소망을 사람들이 전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소망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 받았던 것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일꾼들이 늘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 원한 거예요.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가.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때 아무리 일을 해도 탈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면 자기 힘 떨어지면 속상하고 불편하고 불만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수고하는 거, 수고를 여기지 않고 내가 즐겁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나를 써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돼요. 불치병에 걸렸던 어느 여학생이 세상에
이 의료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1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은 가지고 기도하고 했더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방언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놀랍게 이 불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복음을 능력을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소망을 가진 우리의 일꾼들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며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역사를 체험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소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워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요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일하고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고 이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또 없는 손길을 축복하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차량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믿음의 자녀들 하는 모든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이 일에 협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4만 명대 증가되면서 생명의 위협을 더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셔서 생명의 또 안전을 위해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 최희, 박용기, 박원경, 김영진, 강경자, 주우진 또 오늘 출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형제와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삶을 체험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명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이 열려서 삶의 위기가 닥치고 고난을 경험할 때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에 주님을 보고 주님을 찾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만남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 오래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구원을 이루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보 선언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주시니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일하는 일터가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또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이 더불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는 일꾼이 되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